수장 나이는 24살. 이제 마젤 대학에 학과장으로 혹시만 우리나라 학과장 그냥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일종의 그런 역할을 하지만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학과장은 교수 임용 비서관을 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의 뭐 대장 교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면서 이게 문헌하게 그때 당시 리처 학위도 없었어요. 박사학위도 없었어요. 박사학위가 없이 대학 교수가 되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당시 리처 교수가 이제 난시대학의 치료 교수인데 이 교수가 이 친구 매우 똑똑하고 이 친구들 빨리 기회를 주겠다 해가지고 당시 스위스 바젤 대학에 교수로 추천했고 바젤 대학에서 받았다. 그리고 나중에 바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자, 근데 바젤 대학에 오래 있지를 못해요. 바젤 대학에서 몇 년 있었습니까? 한 11년 정도 근무했죠, 그죠? 예, 하고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교수를 사임하면서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를 여행하면서 건강 휴양하죠. 주로 많이 쓰던 곳이 스위스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알프스 산맥의 일부를 이탈리아가 구경하고 있고 즐거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 실스 마리아가 사실 영혼의 집이라고 써가지고 굉장히 이곳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82년도 아직까지 니체는 충화입니다. 결혼을 못했어요. 루 살로메라는 여러분들이 루 안드레아 살로메라는 유명한 정신분석학자가 있습니다. 러시아 출신이에요. 당시에 라이너 마리아 이렇게도 고백하고 수많은 남자들이 청혼을 했는데 다 거절당했습니다. 니체도 이 살로메를 사랑 나머지 청혼을 했는데요. 2번이나 거절당했습니다. 좌절을 겪었고요. 그래서 거의 정신을 잃을 때까지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그 다음에 유명한 대작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을 불과 한 3, 4개월 만에 책을 니체를 한번 책을 책이라면 수시간에 책을 합니다. 머릿속에 연락이 넘칩니다. 마치 시를 쓰듯이 그렇게 써 내려가면서 요즘 글쓰기가 다르죠. 요즘 글쓰기는 오늘 참고는 또 풋노트도 해야 되고 그걸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참고문은 이게 대조하면서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당시는 그런 것도 보여요. 그리고 잘 써보면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계속. 짜라투스트라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로아스터입니다. 조로아스터교 알죠? 기원전 12, 3세기에 13, 4세기경에 아리안족들이 섬기는 종교입니다. 조로아스터는 낙타를 모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조로아스터는 그럼 왜 짜라투스트라고 했느냐? 니체가 문학자죠. 조로아스터는 짜라투스트라를 그리스어식으로 표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짜라투스트라를 조로아스터로 불렀습니다. 그 니체는 그리스로 표기되기 이전 원래의 말을 하는 짜라투스트라는 얘기입니다. 짜라투스트라는 여기서 보면 예수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예수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짜라투스트라가 이제 산속에서 수도를 가오면서 대단한 그런데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가르침을 베푸는데 사람들이 외면하고 조롱하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다시 산으로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죠. 스토리는 그렇지만 스토리는 단순합니다. 그 이야기 주제가 중요하죠. 시간 나시면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책을 봅니다. 89년도에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에 감금입니다. 그리고 자기 여동생 엘리자베스가 자기 오빠를
다시 집으로 왔고요. 그로부터 한 11년이죠. 사망할 요 정신병원에 갈 때는 일단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알려져 있는데 마부가 마차를 당시에 주요 교통수단이 이제 마차이기 때문에 마부가 마차를 몰고 가다 채찍으로 말 건강증을 때린 겁니다. 여기에 니체가 엄청난 가슴 말을 하고 그 말을 달리는 말을 끌어안고 울었다고. 그때부터 정신이 그 사건이. 그게 이제 니체가 당시 사람들 보기에는 매우 특이한 거였죠. 이해하기 어려운 거였는데 그때 좀 뭔가 이상하다. 그때부터 니체가 좀 정신적으로 매우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그래서 정신을 가고 엘자베스가 이제 니체를 관리 보호자 역할을 했죠. 그런데 엘자베스가 보호자 역할을 했는데 좋은 역할도 하고 부정 역할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니체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 나치즘의 선구자가 아닐까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나치즘의 선구자가 달려있는데 우리 요게 도덕의 개본을 보면 그런 비슷한 뉘앙스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좀 있어요. 근데 니체는 여러분이 1900년도 죽은데 뭐 나치즘과 공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여동생이 바로 니체를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1936년도 7년도인가 그때 나치에 실제로 참여했거든요. 니체의 그런 사상이 바로 나치즘은 니체의 사상이 기반에 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럼 여동생이 왜 그렇게 하고 있냐? 여동생은 오빠의 후방이 자신의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빠를 팔아서 권세를 누리려고 해요. 그래서 니체 사후에 그 책을 출판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힘의 의지라는 작품 책 제목으로 추가된 게 있어요. 니체 사후에 1910년도가 그렇게 추가됐는데요. 그 책은 위장. 그 니체가 그 책을 쓰지 않았어요. 자, 이제 여동생이 니체 오빠의 사상을 몇 군데 가져오고 그게 자기가 덧칠해가지고 그리고 니체에 보면 이 사람을 보라 이런 걸 보면 그 중에서 여동생과 엄마에 대한 부정적 평가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거는 싹 빼버렸어요. 예, 그래서 책을 출간하는 상당 부분 이 동생의 시각에서 가피를 많이 합니다. 지금은 크리티컬 에디션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걷어냈습니다. 자, 대표적인 작품은 비극의 탄생이라는 작품입니다. 여기 1872년 이때가 니체가 나이 20대 후반 바젤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그 책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를 그리스 비극 작품을 아주 독특하게 해석한 책입니다. 자, 그리스의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신이 그 신화에 보면 아폴론과 디오니소스거든요. 아폴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폴론적인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니체는 아폴론에 대척되는 디오니소스, 수로의 신, 밤의 신, 바로 이 신이 그리스 전체를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적인 삶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것도 나오고요. 즐거운 학문, 선악의 저편하고 도덕의 대본은 이어져 있습니다. 1차에 있었거든요. 선악의 저편이 약간 좀 아프리전적 썼다면 도덕의 대본은 너무 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보라. 이건 니체의 자서전이라고 합니다. 이 1888년 이 책이
마지막 작품이다. 그러니까 온전한 정신에 있어서 마지막 작품이다. 중간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짜란 수술한 분이 위에 나왔기 때문에 이 외에도 뭐 많은 작품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작품입니다. 자, 니체는 누구냐? 니체를 조금 소개하고 그다음에 도덕 예보를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니체를 보면 누구를 보냐? 니체의 자선을 보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니체를 알고 싶으면 이 사람을 보라. 제가 서체가 맞아가지고 이게 좀 많이 떼진 것 같습니다. 원래는 명조체 쓰는데 보디체로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보라의 부제가 인간은 어떻게 자신이 되는가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1888년도 그러니까 니체가 좀 정신적으로 아직까지 건강한 상태에서 지금 마지막 작품이다. 여기 이제 이 사람을 보라는 이 제목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는 신약 성서에 대한 요한복음에서 나옵니다. 자,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이게 뭐냐면 니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빌라도는 본디오 빌라도는 그 당시 유대 지역에 로마 총독입니다. 로마 총독인데 로마 총독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는 당시에 형벌의 하나인데 그 못 박힌 예수를 보고 이렇게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아까 제가 그냥 지랄로 원래 이게 아니고 여기서 이 사람을 보라. 요거 다 왔다 갑니다. 본인 스스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니체는 스스로를 예수로 간주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로. 그럼 이 자서전을 왜 썼을까요? 이 자서전을 쓴 이유는 다음 목차를 보면 좀 더. 요게 이 사람을 보라 이 목차입니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건강가? 나는 왜 이렇게 영양가?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을 쓰는가? 쭉 좋은 책 소개했죠? 마지막에 나는 왜 하나님 능력인가? 그런 요 부분은 왜 이렇게 좋은 책 자기 좋은 책을 소개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니체는 어떻습니까? 자신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신약 성서보다 더 위대한 책을 썼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조롱하고 심지어 비웃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이것 때문에 니체가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자신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은 제대로 않고 조롱, 무시하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보라는 자기 자신을 써가지고 왜 이 책이 좋은 책이냐는 소리를 그렇게 있을 때 이 책이 이제 책이 좀 팔리도록 자기 목적으로 일종의 내 책 좀 많이 사주시오 하는 목적으로 자기 스스로 공부를 썼다. 그래서 했는데 거기에 자기 인생을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일종의 자서전 쉽게 보면 철학적 자서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서전에 니체는 자신을 마치 예수로 이 19세기의 예수다 이렇게 스스로를 간주한다는 측면에서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라고 에케 호모라는 것이 여기 원래 성세기 자, 이게 너무 제가 이게 물론 브리트 교과서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 사람을 보다 서문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내가 나의 전생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래서 나는 스스로 나의 삶을 이해하는
그 성분에게 내상을 이야기해 줄게. 그러라고 시에서 쭉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자 니체를 알고 싶으면 이 사람을 보라 라는 책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걸 유명한 말이 너무나 많이 알려진 말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1절에 나오는 마지막 장의 1절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다이마이다. 다이마이트 이게 무엇인가? 나는 본인 스스로는 다이마이트로 그쵸 파괴자 무엇을 파괴자? 거짓과 윗선과 허위를 자신이 보기에 수많은 사상가, 철학자들의 그런 이론들은 거짓 투성이라는 거예요. 거짓이고 윗선이고 허위의식으로 가르쳐서 나는 해머를 들고 이 책을 이런 사상을 깨야 되는데 해머도 부족하고 다양하게 그래서 우리가 파괴의 철학자, 전복의 철학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왜 나는 왜 하나님인가라는 이 또 이스라엘 보라의 그 마지막 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진리를 최초로 발견. 대단한 이처럼 이렇게 오만한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진리를 최초로 발견. 그 전에 진리 발견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최초로 발견. 자, 왜냐하면 최초로 거짓을 거짓으로 지각했기 때문에 냄새를 받아. 이거 말은 뭐냐? 지금까지 소크라테스, 플라톤 나올 사람 이 자리 앞에 나오는 책들 있죠? 다 거짓으로 지금 모든 걸 뒤덮고 있다. 아무도 사람들은 그 소크라테스의 추종자가 되고 플라톤의 추종자가 되고 데카르트의 추종자가 다 되고 있잖아요. 자기는 다 거짓말이야. 거짓을 거짓으로 처음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최초를 말리겠다. 이렇게 오만한 표현이 됩니다. 자, 근데 이 보면 니체가 모든 걸 부정적으로 모든 걸 부정하는 이런 부정적인 철학자, 그러니까 파괴, 전복 같은 부정적 의만 가득한 그런 철학자 아닌가? 본인 스스로 그걸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오해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써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정적인 정신의 소유자와는 안 돼 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복음의 제도. 나는 이제까지도 표현해 줄 만한 개념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귀한 과제를 알고 있다. 희망, 비로소 나와 함께 다시 일어나기 시작. 이게 무슨 뜻이냐? 니체는 기존의 철학자들의 이론과 사상을 모두 파괴하는 것으로 자신의 즐거움을 얻느냐? 그게 아니라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건설, 새로운 희망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는 희망이 없다.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생각하면 재건축을 하면 기존의 도시를 파괴해야죠. 그래서 다시 도시의 인프라를 새로 깔고 그게 멋진 아파트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자기가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그런 게 아니다. 나는 복음의 희망의 전달자 이런 식으로 돼. 희망의 복음을 전달자. 자, 또 니체는 이것을 이렇게 자신이 수많은 모욕과 수치심에서도 불구하고 나는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것을 자신의 숙명으로 설정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모든 점에서 필연적으로 숙명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수천 년 동안 거짓과 싸움을 신나게 되면 우리는 격변을 경험하고 지진의 경력과 산과 골짜기 이동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에 전혀 꿈도 꾸지 못했다. 자, 여기 보세요. 자기가 지금 현재 이 도덕의 경험을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이거를 같이 이 도덕경을 같이 읽었던 한 두 번은 같이 읽었던 적이 있거든요. 여기 시민들하고. 그중에 괜찮은 사람 되게 많아요. 괜찮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느 분이냐? 독실한 그렇지한 도저히 참지 못해요. 이렇게.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수천 년 동안 진리가 거짓과 싸움을 시작하게 되면 마침내 진리가 거짓의 싸움을 이기겠죠? 그때 결과가 뭡니까? 격변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인데 산과 갑자기 이동해요. 여러분, 지진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경험이죠. 그건 뭐냐? 우리가 발을 딛고 땅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의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에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내가 딛고 있는 이 지반이 흔들린다는 것은 끔찍한 공포거든요. 이런 공포를 겪으니까 사람들은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니체에 대해서 안티세가 굉장히 많아요. 동시에 또 니체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니체는 그리스도교의 예술이라고 스스로 자신했다고 했죠. 근데 니체는 예수에 대해서 온전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니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바울이 만든 허사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만든 허사.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그리스도교와 공인받기 위해서는 예수와 같은 거친 직설적이고 독설적인 모습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포장을 해야 했는데 거기에 바울이다. 그래서 예수의 본래 모습은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좀 많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체는 예수를 그렇게 자기 스스로 예수라고 자칭하면서도 예수가 아닌 뭐냐? 디오니소스가 최고의 삶의 가치를 부른다. 그래서 이거 보면 어떻게 나오죠? 그리스도교 도덕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자 하나의 진정한 대참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도덕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은 사건이기도 하면서 대참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의 도덕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도덕을 어떻게든 계율을 따르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19세기는 크게 됐습니다. 그런데 버려야 할 것이고 대참사죠. 그리스도교 도덕의 비밀을 푼 자는 하나의 불가항력이자 하나의 운명이다. 그러지 않아서 그런 인류의 역사를 불로 나옵니다. 거의 존재 이전의 역사와 거의 존재 이전의 역사. 그러면 뭡니까? 거의 존재 이전의 역사는 서양이 기독교화된 이전의 역사. 이후 역사는 이미 기독교된 이후의 역사죠. 여러분들이 그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기독교를 봉인했잖아요. 로마 황제가 봉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기독교가 로마에서 이제 국교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 이전에는 여러분이 로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신앙을 종교로 썼어요. 로마 신앙, 그리스도교 신앙, 그리스 신앙 그냥 뺏긴 건데 그게 이제 우상이 됩니다. 우상. 이 로마 신앙, 로마 신들이 다 우상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본인은 뭐라고 하냐? 나를 이해했던가? 디오니소스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자기는 디오니소스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예수잖아요. 이 두 개가 있는데 서양 역사의 2000년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예수가 만들어 온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거짓이에요. 자신은 이전에 했어. 바로 때묻지 않는 디오니소스입니다. 요거에 자 이게 요게 요거를 다시 그 니체를 제대로 알려면 비거리 자체까지 봐야 돼. 자 디오니소스. 디오니소스 뜻인도 아시죠? 예. 원래 디오니소스는 그리스식이 아닙니다. 아시아식, 동방식. 디오니소스가 이제 인도 리사라는 곳에서 양육되었다고 시험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포도를 발견하고 포도주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가 삶을 매우 건강하고 또 충만하게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디오니소스가 이제 이동을 하거든요. 이동을 아시아 당시에 그 아나톨리아를 거쳐서 지금 터키죠. 터키를 거쳐서 이스탄불을 거치면 바로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쪽이 뭐냐면은 그리스의 북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리스의 중심, 그리스의 문명은 어디로? 지중해에서도 건너와서 지중해에서. 자, 중동에서 크레타섬을 거쳐서 그러면 펠레폰네소스 반도를 거쳐서 아테네로 와가지고 다시 로마를 가서 유럽으로 간 건강 유럽의 그 문명사의 배경인데 이 디오니소스는 어디냐면은 북쪽에서 온 거예요. 북쪽. 그러니까 이 특이한 종교고요. 특이한 신분. 이건 나중에 그리스 신화에 편입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편입됐는데 그리스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신이 됐습니다. 그리스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이 누구냐? 제우스 아닙니다. 아폴로입니다. 여러분들이 델포이 신전, 그 그리스의 디오니소스나 중턱에 보면 유명한 델포이 신전에 항상 신탁을 묵은 곳이 거기입니다. 그 델포스 신전의 주인이 누구냐? 아폴로입니다. 아폴로.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수많은 그 왕들이나 현자들이나 가서 거기에서 국가의 운명을 점치고 개인의 운명을 점치고 했던 것이잖아요. 소크라테스의 축으로 가서 거기서 점쳐가지고 아테네스 가장 유명한 누구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를 해가지고 야 소크라테스 아시다. 그래서 가장 표면자래. 그래가지고 나중에 중국으로 갔었죠. 그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냐면 북쪽에서 오니까 이런 아테네인들은 그리스인들은 이방이지. 그런데 우리 신화에서 아시겠지만 제우스의 아들이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인간의 딸이거든요. 인간의 아들이거든요. 인간. 근데 우리 기억이 안 나요. 유명한 공주하고 이 제우스하고 야합을 해서 난 자식이 디오니소스입니다. 그 인간의 자식이죠. 여러분들이 유명한 그 헤라클레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식이 신이 되는 불가능한데요. 그런데 디오니소스는 올림포스 12신에 올라가 있습니다. 처음에 헤스티아라는 화덕과 부의 신이 그 자리에서 올라가고 그 자리에 올라갔거든요. 디오니소스가 어떻게 그렇게 올라갔을까요? 예, 신화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디오니소스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기들이 주신에 올려놓을 정도로 사랑받았지. 심지어 그리스에 보면 여러분들이 디오니소스 극장이 야외 극장이 있죠. 우리가 야외 극장 보면 그 약간 언덕백에 계단을 만들어 놓고 있죠. 요 건축 모델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디오니소스 극장이 바로 디오니시아라는 축제를 여는 곳입니다. 아테네도 있고 그리스의 유명한 폴리스도 다 있었어요. 그 정도로 그때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 디오니시아는 봄 축제와 가을 축제가 있는데 봄 축제를 대디오니시아, 가을 축제를 소디오니시아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나라는 가을
왜냐하면 혹시 농사를 지어서 결실을 신에게 감사하는 것을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디오니소 축제는 봄 축제가 되죠. 왜냐하면 봄은 생명이 디오니소스는 어떻습니까? 두 번 태어나요. 디오니소스는 신적인 속성은 뭐냐? 부활과 재생입니다. 부활과 재생. 그러니까 삶을 죽은 것을 새롭게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봄이지. 그래서 그걸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이때는 어떻습니까? 거의 보름 이상 동안 노예들도 일을 하지 않고 여자들도 외부에 출입할 수가 있고요. 축제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술과 음식을 마음껏 마시고 볼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열었다고. 거기에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가 평등하다. 봄 축제, 대기온이라할 때 유명한 그리스 비극 공연이 열립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가 거기에 기원전 425년에 공연된 1등상을 받았고 그 공연을 한번 투표합니다. 투표. 어느 작품이 최고 작품이냐? 그래서 오이디푸스 왕이 1등. 아리스토텔레스의 보면 시학에도 인용됩니다. 굉장히 모든 드라마의 전체적인 기본이 되는데 우리가 저녁 때면 TV 앞에서 드라마를 보듯이 그리스인들은 이 대기원을 해야 하는데 공연을 이 비극 작품 이 바로 니체가 주목을 했던 거고 여기서 아폴론과 디오니소스가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아폴론적 무대 위에서 디오니소스 자체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디오니소스를 니체가 굉장히 좋아하는 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8시까지 8시 뭐 정도에 마치면 되겠습니까? 중간에 한번 쉬셔도 돼요. 중간에 제가 이미 좀 시간 안 정해서 시도하겠습니다. 제 시간은 없고요. 혹시 뭐 버리고 싶으면 자유롭게 나갔다 오시면 됩니다. 안 나오시면 돼요. 자, 니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초인이란 말이 등장하죠. 아까 위고 맨시. 영어로 위고라는 것은 영어로 오박 넘어서 맨시가 이제 인간시니까 넘어가는 거다. 초인이란 말이 왜 등장했냐? 나중에 한번 나올 때 하기가 미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니체가 왜 사람들이 니체에 대해서 오늘날까지도 니체는 가장 인기 있는 작자들 중에 니체가 왜 그렇게 인기 있을까? 혹시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평가하거나 진단하는 분도 있습니까? 왜 인기 있지? 니체가 인기 없는 니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니체를 좋아하는 사람도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혹시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실 분 있나요? 저는 정답이 없고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말씀하셔도 돼요. 시중에 철학자들 책이 잘 안 팔려요. 요즘 책도 제대로 안 읽잖아요. 근데 이 책은 잘 팔립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무슨 책일까요? 니체와 관련된 책,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책이 팔리겠습니까? 네? 자기개발서 철학책. 네. 소피아노도 무슨 있죠? 마흔에 있는 수가 베스트셀러예요.
아울레리우스, 그리고 명상도 유명하잖아요. 그죠? 에피케투스와 같은 그런 철학자들의 책이 다 팔립니다. 그게 내가 무슨 학판 내리는 빨리 생각 안 합니다. 중국 검사하신 분 보세요. 스토아. 이 생각이 안 나요. 스토아. 원래 스토아라는 것은 배란이라는 뜻이에요. 배란. 이 그리스식 건축물에는 긴 배란이 복도처럼 있는데 사람들이 그 밑에서 모여서 서로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스토아학파로 됐는데요. 이 스토아학파가 엄청난 의미 있습니다. 아마 삶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주로 유행이 하기 시작했냐? 미국의 벨리 무슨 벨리? 실리콘밸리. 그렇죠. 실리콘밸리의 CEO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스토아.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전투적으로 살면서 또 스토아처럼 이렇게 명상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유행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철학과 관련된 좀 그나마 좀 팔리는 그 책들이 바로 그런 책들이지. 다른 책들은 별로 안 팔려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닐체가 왜 이제 그러냐? 닐체가 글쓰기가 매력적인 것도 있지만, 닐체는 그 자라투스트라에 보면 이 책은 200년 후에야 비로소 가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닐체가 아직 200년 안 됐어요. 한 150년 정도 됐나? 됐는데, 그 정도로 이제 닐체에서 이제 신은 죽었다 했죠. 요걸 좀 아셔야 돼요. 신은 죽었다는 말이, 허리만은 하나님이 죽었다.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신이 죽었다. 이런 말도 되게 됩니다. 그것보다 이상한 의미가 있죠. 신이라는 것은 당시 19세기에 도덕은 뭐냐면 그리스도교의 도덕입니다. 19세기 도덕. 근데 이 신은 죽었다는 말은 이제 19세기에 우리 삶을 규율하는 이 도덕은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신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도덕이라는 것은 선과 악의 문제죠. 선과 악의 문제. 선과 악이라는 것은 가치의 높낮이입니다. 유리한 것은 가치가 높은 것이 선이고요. 가치가 낮은 것이 악입니다. 이 종교적으로 가면 선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 악마니 이렇게 신과 악마처럼 이렇게 구현되지만 윤리학에서는 선악이라는 것은 가치의 높낮이입니다. 그러면 가치의 위계 중에서 최고로 높은 곳에 있는 게 뭡니까? 신입니다. 그런 분들은 항상 가치의 위계를 늘 정해두죠. 그럼 식당에 가면 무슨 메뉴를 먹을까? 이것보다는 저걸 먹고 싶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백화점에서 뭐 사는 갈 때도 계속 정진하죠. 평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평가에서 가치의 하이라이트가 쭉 있는데 가치 피라미드 중에서 최고의 정점에 있는 것이 신입니다. 신은 죽었다는 것은 뭘까? 이제 가치의 피라미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가치 피라미드는 누가 만들었을까? 19세기 지금까지 유럽 역사는 그리스도교가 만들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이거는 가치가 하찮은 것이고 이거는 가치가 높은 거야. 너희들은 악은 추구하지, 악은 외면하고 선을 추구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신은 죽었으니까 이제 가치의 위계가 없죠. 이게 바로 허무주의다. 니힐리즘. 무엇이 가치 있고 가치가 없는지를 우리는 신이 우리에게 하단을 해야 됩니다.